엊그제 겨울의 초입이라고 하는 입동을 지났습니다. 입동이 지났지만 갑자기 다시 날씨가 따뜻해졌네요. 이 따뜻해진 날씨 덕분에 가을의 막바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나무의 잎이 형형색색 울긋불긋하는 이 단풍을 드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많이 좋으시죠? 네, 저도 많이 기분이 좋습니다. 1년 내내 푸르른 나무를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푸르름도 좋지만 이 사계절이 주는 다채로움이 굉장히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울긋불긋한 단풍이 주는 맛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한번 여러분도 짬을 내서 가까운 데라도 바람을 좀 쐬러 가시길 바랍니다. 가을이 주는 또 다른 기쁨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과일이 무르익는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과일 좋아하십니까? 이 계절은 진짜 모든 과일이 다 무르익는 계절입니다. 어느 나무에 과일이 열매가 아무리 많이 열매 맺혔어도 그 열매가 무르익지 않는다면 떨궈서 어떤 그 열매도 소용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무르익지 않는 과일은 누구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익은 열매는 그러나 굉장히 우리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죠. 그 단맛, 과일의 단맛 먹고 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르익는 과일은 사람에게 큰 유익과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과일은 익어야 맛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익어야 열매로서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과일만 익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도 익어야 유익이 됩니다. 익어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 구원의 열매를 맺었다면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열매가 무르익어야 합니다. 무르익는 열매가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의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무르익지 않는다면 설익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되기도 하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익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르익어가는 것, 곧 영적으로 성숙해져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으면, 무르익지 않으면 어떤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르익어야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의 이 야고보서도 그런 이유 때문에 쓰여졌습니다. 즉 행동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야고보서는 여러분 구원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 말을 하고자 야고보서가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열매가 무르익어야 합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을 무르익게 하십시오. 성숙하게 하십시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런 까닭에 행동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이 해석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의 성경, 지푸라기 말씀 정도로 이렇게 치부하고 낮게 보는데 그것은 행동하는 믿음을 1차원적인 구원과 연결해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어떤 혹자의 신학자들처럼 지푸라기 성경이다, 너무 낮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잘못된 해석이고 접근이죠. 이것은 1차원적인 구원이 아니라 그 다음 차원의 구원, 무르익은 구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함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으로 연결할 때에 온전한 해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된 해석으로 가면 많은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혹 이단 등 경우에는 이런 경우로 많이 공격을 합니다. 특히 공격할 때 들먹이는 이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야고보서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요? 근데 여러분 죄 짓지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여러분의 구원을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공격합니다. 이단들이 신천지가 가장 많이 공격하는 이 공격의 루트로 사용하고 있는 말씀이 야고보서예요. 그만큼 야고보서를 잘못되게 해석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자도 믿음을 가지면서도 내가 어느 때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구원의 확신이 이번에는 확실하게 갖는 것 같아요.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봤더니 시무룩해요. 죄를 많이 지은 거예요. 제가 구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난주에는 구원 받았다가 이번 주에는 안 받았다가 구원을 몇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헷갈릴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그것을 이 야고보서의 신학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데서 이런 공격의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에서도 그리고 3장 1절에서도 표현하기를 온전한 또 온전한 사람이라는 표현 기억하십니까? 결국 야고보서의 포커스는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 성숙함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의 핵심 해석이고 그렇게 접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함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중요한 원칙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요 포커스라 하겠습니다. 마치 나뭇잎이 울긋불긋 단풍이 들고 또 과일이 발갛게 무르익어 가듯이 우리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함으로 가져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모습, 그 증거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영적 성숙으로 가져가는 자는 분노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분노하기보다 용납하죠. 영적 성숙은 반드시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라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 사색하고 고민하고 연마하고 터득한다고 해서 깨달아지고 또 깨달았다고 해서 영적 성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성숙은 반드시 내가 성령의 지배 가운데 있는 시간만큼 영적 성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노는 우리를 영적 성숙으로 성령의 지배 아래 있게 하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육의 지배 아래 있게 만듭니다. 사실 분노한다는 것, 내가 육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 19절과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성내는 것으로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요 표면적으로는 분노하지 마세요 라는 표현 같지만요 그건 표면적인 의미일 뿐이에요. 사실은 내적인 더 깊은 의미로는 육체 가운데 있지 마세요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육체 가운데 있지 마시고 성령의 지배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것을 저 구체적인 행동의 표현으로 성령의 지배 가운데 거하십시오. 이걸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그게 뭔데요?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지배 가운데 거하는 현상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분노함으로 육체의 지배 가운데 거하는 것은 성령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노로 육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영적 성숙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삶의 연륜이나 연수, 또 신앙의 연수, 또 삶의 세상의 경력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저절로 영적 성숙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내가 매일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그 시간만큼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성숙으로 이끄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그 이후에 최초의 범죄를 한 것이 바로 가인의 살인죄이죠. 자기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때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까지 이르게 한 것이 무엇이냐 보았더니 그것이 바로 분노였습니다. 분노라는
육체 가운데 지배 속에 있었던 그 까닭에 그것이 살인의 죄까지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살인 사건에까지 이르게 한 발단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발단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깊은 원인적인 것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을 수 없었던 까닭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미 가인이 육체의 지배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지배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생각 아래서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기보다 육체의 생각, 육체의 옳음, 육체의 판단, 육체의 편리함, 육체의 쉬움, 그렇게 접근해서 제물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었던 예배였던 것입니다.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이미 가인이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그때부터 성령의 뜻, 성령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뜻, 자기의 육체의 지배 가운데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육체의 지배 속에서 그 연장 속에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 그 제물이 예배가 상달되지 못하니까 분노하였고 그 분노가 결국 살인의 죄까지 이르게 합니다. 세상은 도리어 적절하게 육체의 분노도 승질도 낼 줄 알아야 내 것을 잘 챙겨 먹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대죠. 육체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말합니다. 육체의 지배로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킬 수 없습니다. 분노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관철시키는 것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방식으로 육체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지 육체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고 이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합리화할지라도 육의 분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의 방식은 육을 이루는 것뿐입니다. 때문에 분노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또 다른 육의 모습을 흘려보내고 육의 모습을 드러내고 육의 모습을 전달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음행이나 간음이나 술 취함이나 이 모든 것도 동일한 선 안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그렇게 말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하면서 반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합니다. 그 술 한 잔이 죄이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의 지배 가운데 있지 말라, 육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도리어 반대로 육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 가운데 있으라.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강권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만이 우리 삶의 육을 제어하고 육을 다스리고 육을 떠나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보셨습니까? 죄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잠깐 떠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안 지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영원히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죄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가 성령의 지배 가운데,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에 음행도 방탕함도 술 취함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성숙으로 가는 시작이 됩니다. 둘째로 영적 성숙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자 또한 영적 성숙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말씀을 잘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는 말하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술 취함과 음행과 분노 등의 육체의 것을 내버리고 그것이 첫 번째 단계였다면 다음으로 영적 성수로 가기 위해서 제시하기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오류를 찾아내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가시덤불 같은 마음, 가시 돌짝바 같은 마음으로는 말씀의 씨가 심기워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튕겨져 나갈 뿐입니다. 그러니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영적 성숙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는, 씨를 심을 때에 반드시 꼭 거치는 작업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밭을 일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갈아엎습니다. 밭을 부드럽게 하기 위함입니다. 돌밭이나 잡초가 가득한 밭, 딱딱한 밭에서는 씨앗이 자라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거나 분노와 같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정 안에서 제대로 심기고 자라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온유함,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것 같은 마음이지요. 그와 같이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마음것처럼 길들여지고 다스려지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우리의 마음밭에 생명의 씨가 심기어지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열매 맺고 또 그 과일이 익어감 같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증언하기를 거듭난 인간은 신령한 젖을 사모함 같이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하기를 갓난 아이들 같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강권하여 말하는 것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곧 말씀을 사모하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자라나기 위해서라도 부모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정상적인 아기라면 태어난 순간부터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듯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연스럽게 자라나고 성숙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을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시작한 후에, 믿음을 받아들인 후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후에 여러분은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 가운데 더욱 가까워지고 계십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말씀과 나와의 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시록의 기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종말의 시대에 살아갈 성도들에게 이 진정한 축복의 삶이 무엇인지를 증거할 때 말하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번 달 지난주에 예담 새생명 전도축제를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가 와서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았다고 고백해 주셔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우리가 듣고 보았던 것처럼 기도하는 많은 분들 덕분에 그분이 남미 호랑교를 믿었던 삶에서 돌이켜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게 된 이후에는 말씀을 읽더니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변화의 모습을 증거해 주셨죠. 그리고 떠나면서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600번 넘게 이렇게 간증을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로 나뉘더라고요. 말씀 읽기를 실천하는 교회와 실천하지 않는 교회, 말씀 읽기를 실천하는 성도와 실천하지 않는 성도로 나눕니다. 그런데 목사님 꼭 기억하세요. 말씀을 읽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을 실천하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말씀을 읽는 성도는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는 성도는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는 분명히 성숙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얘기를 들었어요. 이미 우리 권사님들 모임에서는 말씀 읽기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바람은 가능하면 조혜련 집사님이 했던 것처럼 우리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전도사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달라고 제가 부탁을 좀 했는데, 카톡에서도 내가 말씀을 매일 3장이든 5장이든 각자가 정하셔서 읽고 그 카톡에서 서로 계속 올리는 거예요. 이게 귀찮은 일이 될 수 있지만 혼자 모르게 하고 있을 때는 스스로 혼자 타협하게 되죠. 오늘은 좀 바쁘다, 오늘은 일이 있다 라고 하면서 안 하게 되고 못 하게 됩니다. 사실 하루에 20분 30분 짬 내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 20분 30분 짬 내서 하루에 3장씩 5장씩 읽고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7개월이면 일독을 하게 되고 3장씩 읽으면 1년이면 일독을 하게 됩니다. 최소한 자기의 연수만큼은 성경을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의 삶이 변화하고 여러분의 삶의 성숙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성숙으로 가는 중요한 실천의 원칙이자 영적 성숙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증거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분노와 음행함, 술 취함 등의 육체의 지배를 떠나고 그래서 성령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것이 성숙으로 가는 첫걸음이었다면, 그 다음엔 말씀을 이제 듣고 읽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일이 성숙의 한 단계를 올라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읽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행함, 그 실천의 의도가 없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은 게으른 것이요 오히려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23절과 24절에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치 거울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서도 잊어버리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행위와 같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 삶에서 축복이 되고 성숙이 되려면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려고 씨름해야 합니다. 말씀을 내 삶으로 옮겨야 합니다. 말씀을 내 삶으로 옮겨서 실천할 때에 영적인 성숙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을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 옮기는 작업을 번역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토레이 신부가 말하기를 그런 말을 했어요. 가장 위대한 번역은 말씀을 내 삶으로 옮기는 일이다. 말씀을 내 삶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또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성경의 말씀이 축복이 되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려고 애쓰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유명한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을 알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수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을 말하기를 그렇게 말했죠. 그냥 기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부합한가를 날마다 스스로 상고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해봐야, 아무리 기도해봐야 그곳으로는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라도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에 부합한 기도인가를 날마다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한 응답의 비결을 받는 비결이 있다고, 응답을 받는 비결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뭐냐?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들으며 그것을 철저하게 내 삶에서 살아내려고 씨름했던 그 삶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이 되었다라고 조지 밀러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조지 밀러가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였습니다. 시편 68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너무나 별로 감동적이지 않을 것 같은 이 구절이 조지 밀러에게는 가슴에 땡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요동함이 쳐집니다. 그러자마자 그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던 조지 밀러, 결국에는 영국 브리스톨에서 가장 큰 고아원을 만듭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고아원을 만들어서 이제 조지 밀러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씀을 듣고 읽는 것으로만 멈춘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씨름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멈추지 않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가장 중요했던 첫 번째 원칙, 육의 지배를 떠나라. 육의 지배를 떠나고 성령의 지배 가운데 들어오라 라고 하는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성숙이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경건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은, 진정한 영성은 내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바른 생활을 하는가, 내가 얼마나 원리 원칙의 삶을 잘 살고 있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옮겨보려고 씨름하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표적으로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본문 27절에서 증거하고 있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육의 지배 가운데 있지 않고 성령의 지배 가운데 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성령의 지배 가운데 거하고 고아와 과부, 어려운 자를 돌본다는 그것은 사랑을 내 속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육의 일을 벗어버리십시다. 육의 모양이라도 내 삶에는 머물러 있지 아니하도록 육의 일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지배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기를 성령의 지배 가운데 내 삶이 들어가기로 결단합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 가운데 들어갔다면 이제 말씀을 더욱 사모하여 아멘으로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안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몸부림쳐 말씀대로 살고자 씨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성도들마다 여러분의 그 구원의 열매가 성숙함으로 무르익어져서 그 무르익음으로 이웃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성숙의 열매를 맺으라 도전하고 강권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믿음의 성숙한 열매를 맺으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성도들마다 우리가 육의 지배 가운데 거하는지 아니면 성령의 지배 가운데 거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모양이나도 행실에서 육의 가운데에서 떠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지배 가운데서 그 모양이라도 갖추지 않냐고 온전히 떠나서 성령의 지배 가운데 거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지배 가운데 들어와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아멘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심령들마다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내고 씨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씨름들 위에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성숙함으로 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지역과 이웃과 가정과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